편안하게 앉아서 이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자선을 할 때 처음에 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앉아서 시작을 하십시오. 어떤 특정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지금 나한테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가 사실 더 잘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는 그 마음이, 하고자 하는,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아는 걸 방해하거든요. 지금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한 느낌을 알아차리고요. 들뜸이 있다면 그 들뜸을 알아차리면 돼요. 몸이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피곤하면 그 피곤한 느낌을 또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마음이 꼭 고요해야 할 이유는 따로 없고요. 또 마음이 항상 고요하기만 할 수도 없고요. 마치 우리 몸이 항상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몸의 상태가 컨디션이 좋고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또 어떨 때는 감기가 들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또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몸의 감각들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 몸이 그렇게 변화하는 거 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몸의 상태가 변하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거든요. 조용하고 고요하고 차분할 때도 있지만 많이 들뜨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게 마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작용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호흡을 알아차림해도 되고 뭐 마음의 느낌이나 또는 지금처럼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면 되겠죠. 뭐 호흡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 자체에 너무 집중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내쉬면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 소리 들리는 것도 알고 뭔가 보이는 것도 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하고 상관없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아는 것, 뭔가가 보이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죠.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이고, 이러한 알미 계속 이어지도록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이 수행자가 할 일인 거죠. 우리의 의무인 거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집중하는 거죠. 이 육문, 안이비 설신의에 집중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두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행의 시작이죠.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수행하기 전에 습관대로 자기 자신 쪽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안에 머물기보다는 자꾸 저 바깥으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자기 자신을 계속 놓친다라고. 그래서 효과적인 수행 방법이 질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자주 질문해 주라는 거죠.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몸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문을 할 때 마음이 바로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의 특징은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수행의 대상이 따로 없다는 건 그만큼 수행의 그 대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의미도 되겠죠. 즉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수행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게 더 힘들 수 있어요. 너무 수행의 범위가 넓다고 느껴지고 오히려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당황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히 이제 초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리 대상을 딱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더 편하고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요, 마음이 그쪽 방향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고차게 되면 결국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 수행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듯이 내가 예상하고 내가 정해진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을 접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을 계속하면 그럴 때 이런 마음의 유연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 대상이 사라지면 수행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처음부터 대상을 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두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행을 왜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그럼 좋은 마음을 기르었을 때 그 결과가 뭐죠? 번뇌가 약해지고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탐진치가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게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대상 자체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기가 쉽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우리가 탐심을 키워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수행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가죠. 이제 수행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근데 관심을 두면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생각한다는 자체는 뭔가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특별한 관심이 아니라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이 어떤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딱 그런 정도의 에너지, 그런 정도의 관심인 거죠. 질문하는 것이 마음을 일으켜요. 관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사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윗바사나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실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한테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아온 거죠. 이 육문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죠. 그래서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고,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보이는 것이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관념이에요. 근데 보이는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빠라마탕인 거죠. 소리의 내용은 관념이지만 지금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실제하는 작용입니다. 지금 듣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렇게 알지만 마음은 생각의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를 안다고 해서 관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관념과 실제를 다 함께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다면, 초보자라면 몸과 마음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두고요. 그 질문을 최대한 자주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질문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을 계속 막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몸의 감각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처음에는 더 분명하게 알아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은 소리 듣는 것도 알아차림하고요. 또 우리가 그 눈을 뜨고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대상들이 알아질 때, 그때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지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낌이 어떤지, 지금 앉아있는 이 몸의 감각, 뭐 다리라든지 이런 몸의 감각들을 마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러한 것들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 다리에 감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게 좋은가 싫은가? 그죠? 음악 소리를 들어요. 들을 때 이 음악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누구나 알잖아요. 물론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다라고 알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싫어하는 것도 마음이고 생각도 마음의 일입니다. 너무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고 너무 다 이렇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보려고 애쓰지 말고 수행함에 있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최대한 자기 자신에게서 좀 떨어져서 나 자신을,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그런 느낌이면 될 겁니다. 수행은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켜보고 그 진행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내 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온 것과 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또 어떤 것인지, 내가 이 내 몸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어떻게 다른 건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고유한 성질은 무엇인지, 탐심의 고유한 성질, 진심의 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는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뭔가를 분명히 보고는 있는데 그때 들리는 소리나 생각에 막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지금 스스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그쵸? 눈을 뜨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스스로 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보지만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아 지금 이렇게 보는구나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게 싹트인 거죠. 알아차림이 일어난 거죠. 알아차리면서 먹다가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또 계속 지속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사티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에 빠져요. 그럴 때는 맛을 모르죠 또. 그러다가 다시 아 하고 알아차릴 때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그거가 상관없이 마음은 색성향 미축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계속 알고는 있어요.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차리면서 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차림 없이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차림이 없어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 본문의 내용 다 알면서 들어요. 단지 사띠가 없는 것이지. 그건 뭐냐면 소리라고 하는 대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이제 사티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거죠. 그렇게 대상을 아는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리 듣는 마음을 다시 아는 거죠.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감각기관의 작용들은 나하고 상관없이 각각의 그 조건에 따라서 그것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일어날 때 지금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하고 보이는 대상, 그리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만나는 순간 보게 되죠. 보이게 되고 뭔가를 보게 돼요. 이건 나의 의도와 나의 어떤 통제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거 자체에 그 조건, 그 법이 일어나는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수행자는 지금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법이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다시 알도록 노력하는 거죠.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실제하는 작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려고 노력할 때 이제 이 사티의 힘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건요, 한순간에 갑자기 팍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노력함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있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확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진 않았어요. 스스로 못 느꼈지 마음은 계속 어떤 식으로든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마음은 계속 개발되고 있었던 거죠. 발전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느낄 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내가 알아차릴 만큼은 아니었지. 내가 알 수 있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미세하게 조금씩 그러면서 그 힘을 축적해 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에너지가 많이 커져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알아차림이 다른 때보다 아마 분명할 겁니다. 그죠?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듣고 있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음이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하되 수행하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다면, 능숙하다면 대상보다는 마음 쪽에, 아는 쪽에 항상 더 관심을 두도록 하십시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좋긴 한데 거기에 많은 이익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억지로 하지는 말고 사실은 사티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항상 더 우선이고요. 더 중요한 겁니다. 사티가 아직 제대로 잘 안 되는데, 이어지지 않는데 아는 쪽에 계속 마음을 두려고 애를 쓰면요, 오히려 알아차림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대상을 계속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별로 없을 때 내가 자꾸 의도를 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알아차린 수행하는 쪽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면 사실은 마음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대상들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때 수행하는 마음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는 것을 아는 것과, 지금 보고 있다고 그렇게 아는 것과 보고 있음을 아는 그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르겠죠. 볼 때는 보이는 대상들이 함께 있고요. 관념적인 부분들이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바로 볼 때는, 마음을 바로 알 때, 마음은 그냥 그 자체로서 빠라마타인 거죠. 마음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마음의 그 고유한 성질을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수행하는데 그게 아무리 좋더라도
그게 정말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지금 그걸 할 수 없다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죠. 지금 할 수 없는데 그게 좋다 하고 하니까 자꾸 그걸 하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이 지금 할 수 있는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매 순간순간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요. 관념이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관념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죠. 둘 다 항상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마음 작용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알 때마다 이 관념과 실제라고 하는 두 작용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말을 들으면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길을 걸을 때 앞에 피해야 할 물체가 있다면 알아서 피하게 되고요. 냄새를 맡는 순간에 그게 뭔지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아도 이게 무슨 냄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관념과 실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관념을 무시하고 실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알되 마음이 실제하는 방향, 실제하는 쪽으로 더 향하고 있는 그런 알아차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마음이 오랫동안 관념 쪽에만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실제를 놓치니까. 근데 실제가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되면 그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도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그 실제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막 애쓰지 않고 그냥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알기만 하는 그런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인 거죠.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분명히 느낄 거예요. 처음에 수행을 할 때와 지금의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어요. 힘을 많이 주게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힘이 많이 빠졌죠. 나는 하지 않지만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는 수행.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수행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행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것도 어렵거든요. 마음이 자꾸 대상적으로 바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거나 아니면 나한테 관심을 두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막 힘을 주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 하는 게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쵸? 수행하고 본인의 일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처음에 쉽지 않았거든요. 안과 밖이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이 처음엔 잘 안 됐죠.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되 또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면 이쪽으로만 쭉 몰려가고 저게 또 안 되는가 싶으면 또 저쪽으로 쫙 마음이 몰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수행,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죠.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은 다 수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상에서 혼자 있는 시간,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일들, 루틴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을 할 때 이런 시간들을 수행자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일하는 것에는 이미 익숙하죠.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마음이 크게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수행하는 쪽에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짧은 시간들이지만 일을 하는 동안에
수행하려고 하는 이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요. 시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뭐 10분이든 5분이든 아니면 3분이든 화장실에 있을 때나 잠깐 싸티 하려고 노력하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수행하는 시간이 모이고 모여서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선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뭐 꼭 조용한 곳이 아니라도 괜찮고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장소나 자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알아차리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게 곧 좌선이 되고 행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음은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다음에 이 일을 끝나고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막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있고요.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냥 몸 움직이는 거죠. 이제 마음은 수행하지 않고 이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일상에서 결국 이 마음이 대상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게 돼요.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급해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반응하고 들뜨거나 참을성이 없는 상태가 되죠. 항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부터 마음이 수행하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질이 바뀌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일상에서 우리가 뭐 일을 하면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로 일을 할 때는 뭔가 보는 것에 대해서 이런 수행이 좀 능숙해져야 돼요. 바깥에서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보고 있고 지금 듣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사티를 계속 두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보이고 있고 언제나 들리고 있습니다. 수행의 대상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으면요.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체험들은 다 이 사띠와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대상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거나 이 일을 할 때는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모화죠. 모화. 어리석음.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림과 함께 있으려는 그런 의도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을 살펴볼 수 있을 때,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다양한 상황에서 또 수행자의 견해나 믿음,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음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거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게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재밌어진다고요.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런 잘못을 지금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건 결국 나의 이 생각과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어느 정도 항상 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것에도 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화의 자연적인 성품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화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야.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기보다는 화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알아차림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거의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가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수행자들이 그런 걸 덜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화가 나는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떤 거예요? 바른 생각입니까?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나마 바른 생각이면 다행인데 다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었던 거죠. 수행하는 것에 우리가 능숙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 번뇌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으니까. 그게 마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삿띠를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마음을 계속 보는 것이기도 해요. 어떤 그 특정한 마음의 그런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그 과정들을 반복해서 계속 볼 때가 있거든요. 특히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잘 지켜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화가 날 일이다. 이게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점점 이 번뇌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번뇌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 일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화가 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가를 느끼는 거죠, 스스로. 그거는 지금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삼파사냐의 지혜가 일어나게 되면 이건 전혀 유익하지 않고 이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충분한 수행이 바탕이 되어서 지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면요. 그게 바로 수행의 좋은 결과인 거죠. 근데 지금 바로 그런 지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삿띠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삿띠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예상했던 좋은 결과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삿띠가 있다면은 그 과정에서 삿띠가 계속 있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일은 마음이 계속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배운다는 것이 결과가 항상 성공적으로 일어날 때만 가능한 게 아니라 결과 자체는 별로 좋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었다면 왜 잘 안 됐는지, 왜 이걸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지혜를 개발해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때로는 극단적이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사야도께서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하셨는데 사야도께서 출가하지 않고 집에서 수행하실 때 바른 말을 하시려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말에 대한 계를 지키시려고 말에 대한 수행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사야도 원래 성품이 장난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도 잘하고 그러셨대요. 농담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런 분이었는데 수행을 하면서 말에 대한 수행을 특히 이제 신경 써서 하면서 거의 침묵을 지키신 거죠.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손님들하고 계속 말을 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화도가 뭔가 좀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이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사화도께서도 이해하셨기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마음이 반응하진 않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데, 친구들하고 함께 있는데, 그리고 워낙 이렇게 말씀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농담도 잘하고 이런 분이 분위기를 막 이끌어가고 이랬는데, 갑자기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약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계속 수행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그게 이제 힘드니까. 말을 하면서 사티하는 것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그냥 침묵을 지키는 거죠. 지혜의 관점에서 볼 때 예전에 우리의 삶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극단을 가고 있었다면 그죠? 탐심과 진심의 극단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 수행은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 극단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의 극단이라고 하는 뭐냐면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 새로운 이 진리에 대해서, 법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단히 정말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마음이 한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해요. 근데 점점 이해하면 할수록 그 균형을 맞춰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고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그게 이제 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일단은 처음에는 무조건 안 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균형을 맞춰가는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점점 이제 그 마음의 그 균형을 이게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법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법을 이해하려면은 바른 견해가 꼭 필요합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좋은 마음들이 충분히 개발되고 이렇게 마음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는 거죠. 견해,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견해가 바를 때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고 말과 행동도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수행하는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마음이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는가에 의해서, 어떤 견해로 알아차리는가에 의해서 이 수행의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화의 마음으로 알아차리기도 하고 때로는 탐심의 마음으로 대상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근데 윗바사나는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죠. 이 바른 견해의 지혜는 대상을 단지 대상이라고 알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 바른 견해는 사티와 지혜, 이 오력의 힘을 키우게 하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같은 대상이지만 화나 탐심 이런 마음이 수행을 하게 돼요. 번뇌가 수행하는 기본 에너지가 된다면 수행을 하지만 오히려 번뇌를 더 키우는 결과가 생깁니다. 마음이 탐심으로 물들어 있으면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화로서 물들면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또 거부하고 싫어하겠죠. 지혜는 이게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상태로서 이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탐심인가, 진심인가, 바른 견해인가, 이게 바로 마음가짐의 부분인 거죠. 지금 일어나는 것, 어떤 것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요. 싫어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제 바른 마음가짐이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의 통증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생각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수행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바르게 생각하는 걸 배우는 것이 수행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생각이 바르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바르게 돼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해집니까? 싫어하지 않고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알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통증이 느껴지면 그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리고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죠. 그리고 대상으로서 알아지는 마음은 탐심도 있고 진심도 있어요. 물론 좋은 마음도 당연히 있죠. 그 대상은 선법도 대상이 되고 불선법도 다 대상이 돼요. 근데 그 대상이 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그게 이제 마음가짐의 부분인 거죠.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알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대상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상의 성질은 바로 알아진다는 것이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 마음이 그걸 알아차린다면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건 곧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느낌도 대상이 되고 좋지 않은 느낌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란 점에서는 같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그 작용들은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날 때 그게 알아지는 순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다 같은 거예요. 대상의 가치로서는 다 같습니다.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인 거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법을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건 이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법의 고유한 성품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법의 성질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라고 할 때 모든 법은 원인 결과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것의 조건대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걸 자연적 이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접촉이 있으면 반드시 느낌이 일어나는 것처럼 감각기관과 대상 그리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만나는 순간 육문의 그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자연적 이치인 거죠. 우리가 매 순간 이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은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기 위해서 그 각각의 고유한 조건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다 아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그렇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나랑 상관없이 지가 할 일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로 의식하지 못할 때도 마음은 이미 대상을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관념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도 하죠.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느낌도 또 일어나요. 그런 과정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는 그 과정들을 다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알 때도 있지만 대체로 다 알지는 못하죠. 그 과정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그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자신의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을 나중에 다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어나는 걸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의식하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 문득 기억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이게 알아차림이 없어도 그런 마음의 과정들은 자연적 이치대로 이미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알아차림이 없었겠지만 갑자기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건 결국 마음이 지가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선할 때 이제 사띠가 잘 되고요. 그리고 사마디가 좋을 때 마음이 굉장히 맑고 고요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특히 우리가 예전에 지나간 일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생각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가 이렇게 진짜 이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것이 쑥 떠오르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떠오를 때가 많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아주 고요할 때는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또 뚜렷해요. 이게 과거에 그렇게 일어났던 그런 마음의 작용과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이 마음이 다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르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지금 모르는 것이잖아요. 지금 모르는 것도 나중에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면,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드러나듯이 분명하게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의 힘이 있을 때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많이 키우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떠오를 때, 특히 이제 과거와 관련된 본인의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뭔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억들이 떠오를 때 그게 단지 기억이라고 알고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현재의 마음이 괴롭지 않은 거죠. 현재의 마음이 괴롭지 않고 담담하게 과거의 기억을 쳐다봐요. 지켜봐요. 지켜보면서 또 뭐 어떤 지혜가 함께 있는가 하면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행동이지만 그건 그때 그 마음이 했다라고 아는 거예요. 지금의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과거의 마음이 그렇게 일어났고 과거에 모하의 마음이, 탐심의 마음이, 진심의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에 그런 괴로움에서부터 아주 이렇게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자선을 할 때 자선할 때마다 그 머리나 가슴에 굉장히 강한 느낌을 느끼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행자들이 가끔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도 어떤 수행자가 수행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는데도 자선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 명치가 계속 눌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한데 자선만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나중에 뭔가 돌덩이가 딱딱한 돌덩이가 이렇게 얹힌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선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소화도 잘 돼요, 평소에는. 근데 자선만 하면 그게 딱 생기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런 느낌들이. 근데 이제 그런 수행자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기본적으로 수행자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일어나는 그 감각이 바로 지금의 현재예요. 알아차려야 될 대상이에요.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수행은 대상을 바꾸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대상을 일어나고 있다고 아는 것이에요. 그게 될 때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한 증상들을, 그러한 몸의 감각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몸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일이 아니라 마음이 원인이 돼서 일어난다는 걸 스스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몸이 아플 때, 이게 빨리, 이 통증이 빨리 사라져야지 수행이 잘 될 텐데, 수행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나, 뭔가 불편한 대상들, 뭐 느낌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없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수행이 더 잘 될 텐데, 이 대상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죠, 수행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수행을 할 때 마음이 나름의 뭔가 이렇게 스스로 정해놓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서 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이미 내가 정해놓은 거, 그렇게 대상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수행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진짜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들이 대부분 대상 쪽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그 대상에만 가 있다 보니까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고, 그리고 그걸 향해서 일어나는 그 힘들어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도 그냥 대상이고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대상 쪽에 너무 이렇게 몰입돼 있다 보니까. 아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대상에만 딱 꽂혀요. 그게 번뇌의 특성이죠.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어떤 체험을 하든지 이것 또한 그냥 마음이고, 마음의 고유한 성질,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몸에 통증이 있을 때에도 그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지켜볼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항상 집착하던 대상을 집착 없이, 좋아하는 마음 없이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완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똑같은 건데, 그대로인데 마음이 체험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죠. 다른 세상이죠. 그게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함이에요. 수행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특별함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마음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새로운 체험을 하니까 그걸 특별하다고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대상은 무조건 좋은 거다, 좋아할 만한 대상이다, 또는 반대로 이건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왔던, 믿어왔던 대상들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전혀 없이 그냥 지켜볼 수 있을 때 대상 또한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게 되죠. 법의 성품이 무상하니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티를 최대한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 새로운 법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만약 알아차림을 놓친다면 그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아주 깊은 사마디나 또는 뭔가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마음이 다 중요한 거는, 그 이유는 마음의 성질이 자연적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아는 성질로서는 다 같지만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다 다르고, 또 마음가짐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노력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수행자들이 어려워하는 대상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각이죠.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수행자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수행과 상관없이 생각은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쓸데없이 막 번뇌를 일으키는 생각 대신에 바른 생각, 유익한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의 바른 노력이에요. 근데 유익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는가, 사티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도 바로 유익한 생각이 되고요. 이게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 라고 일깨워주는 것도 또 유익한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들, 들어서 아는 바른 정보들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생각해주는 거 다 바른 생각이죠. 유익한 생각이죠. 근데 물론 생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맞아요. 마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대상을 아는데요. 그 대상을 알 때마다 대상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잖아요.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도 나 혼자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대화하고 있잖아요. 나하고, 나 자신과. 그죠?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딴 게 아니라. 금방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생각도 있는가 하면 알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생각들도 많아요. 근데 어떠한 것이든 그게 그렇게 일어날 때 이게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면서 수행을 하면요, 아무래도 생각의 내용이 덜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그런 이해가 생기게 되면, 알아차릴 때 그 이해가 함께 있으면 내용에 빠지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쭉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견해도 계속 일깨워주면서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결국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렇게 알아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둘을 다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냥 그 생각하는 마음을 물러나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걸 이전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죠. 관념이 계속 꽂히게 되면 또 번뇌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른 견해들을 일깨워주고 바른 정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주고 꾸준하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다른 대상보다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마음이 힘들어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알아차림이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수행의 가속도가 충분히 생기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죠. 처음에는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차리고 또 놓치고 또 알아차리고 놓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제 점점 알아차림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죠. 습관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일깨워주지 않아도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수행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법을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수행할 때 이 마음이 좋아지게 돼요. 마음에 힘이 생기게 돼요. 지혜를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 마음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자,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되겠죠.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수행도 역시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행은 처음 할 때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천천히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죠. 꾸준하게 해서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게 되면 법이 우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수행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현실 상황에서 마음은 계속 뭔가를 선택을 하게 돼요.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다 다르겠죠.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행하는 것이 그러한 선택에 계속 영향을 주게 돼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했을 때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 같은 체험에 대해서도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면 이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수행을 통해서 견해가 바르게 바뀌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더 유익한가를 알게 되면요, 수행하는 마음에 이제 바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서 이제 수행의 지속성도 함께 생기게 되는 거죠. 나의 이 마음이 편안한가, 행복한가, 또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복잡한가, 이거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일으키고 그렇게 발전시켜 왔는가의 결과인 거죠. 마음가짐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수행의 질이 달라지게 돼요. 바르게 생각할 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생기겠죠. 이 대상은 화가 날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와 이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할 때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 화를 나게 하고 번뇌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저 밖에 있지 않아요. 그게 곧 자기 자신의 바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게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이런 번뇌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지게 되는 거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때 우리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그 괴로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 괴로워하는 마음의 대상이라고 알고요. 괴롭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알고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할 때 이 고통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다 이루어지는 그런 완벽한 삶은 없겠지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으면 수행자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수행자로서. 그래서 항상 열심히 수행하시고요. 그렇게 수행자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